우리 축복하기 전에 오늘 축복의 찬송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름 사역 내내 여러분 모두 물심양면으로 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1부, 2부 때는 찬양으로 불렀던 건데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며 한번 불러볼까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마음을 다 전해주세요. 가사 그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싱글 포커스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대가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싱글 포커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는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전서를 본문으로 삼아 곧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잡아야 할 싱글 포커스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믿음 안에서 이 당시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 꿈꾸었던 간절한 소망을 다시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교회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사랑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혹 그 메시지가 너무 식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또 사랑이야? 그건 들어도 너무 많이 들었는데 라고 말하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목청껏 이 말씀을 전하던 그때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흘러 지금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8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립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중물이란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은 기독교가 세워지게 된 기반이요, 기독교의 본질, 뿌리, 근간입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 자체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극치를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며 살아라 요구합니다. 아니, 요구하신다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권세 중에서 으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우리만큼 사랑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반면에 저 바깥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랑 모르진 않아요. 알긴 아는데 다분히 추상적입니다. 게다가 종종 그 사랑의 표현이 헷갈릴 때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이 실제 상황의 카톡을 한 장 보여드릴 거예요. 혹 카톡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카톡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 그 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띄워줘 보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집 아들 녀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 아까 전에 부끄럽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해서
말 못했는데 크크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랑해. 정식으론 만나서 할게. 정말 이제 나름대로는 진지하고 솔직한 사랑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답변을 보십시오. 그래 우리 아들 엄마도 우리 아들 좋아하고 사랑한단다. 문자가 제대로 간 것입니까? 잘못 간 것입니까? 잘못 갔어요. 그렇죠? 이게 자기 애인에게 보내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보내려고 그랬는데 잘못 보냈네요. 갑자기 아들 녀석이 할 말을 잃었어요. 마침내 대답합니다. 네, 저도 사랑해요.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죠? 다분히 우스운 상황이지만 나름 생각해 볼 것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한 가지. 그것은 저 바깥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매우 추상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순간 헷갈려버린 이 아들 녀석의 표현도 보세요.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랑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더위를 뒤로하고 성수주를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억만 죄악 때문에 죽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이 허물 많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고난의 형틀과 찢겨진 몸으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합니까? 기억한다면 그 순간을,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했던 순간을 한 번쯤 진지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이 사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한 토막의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고 목을 놓아 운 적도 있었습니다. 점이 오는 가슴 부둥켜 안고요. 주님, 주님, 나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렇게 외치며 목 놓아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 증거하며 살겠다고, 다시는 죄인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들이 경험했던 사랑의 실체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추상적인 사랑의 단계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만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싶어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칫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 수박 겉핥기식의 사랑이 홍수처럼 넘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고 돌아서서는 상대방을 비방하기 좋아합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몇 명만 모이면 신앙에 관한 덕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런 것을 나누기보다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 비판하고 흉보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물론 개척한 지 이제 만 2년이 되어가는 우리 교회에는 아직 이런 일들이 일어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야랑 가족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렸어요. 진정으로 우리는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찌됐거나 이성적으로라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을 다른 데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배웠습니다. 죽도록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배어나와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랑은
일방통행적인 사랑이 아니죠. 너 혼자 해. 혹은 당신들이 안 해? 그럼 나 혼자 하지 뭐.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조금씩만 먼저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그저 지난 주일보다 오늘 조금만 더 상대방을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얼마든지 실제로 사랑의 온상으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장은 목장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 있지만 또 몇 사람 이렇게 묶어주셨잖아요. 그 식구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라는 거죠. 부서는 부서대로 여러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그 기관에 그 부서에 사활을 걸어보는 건 좀 어떨까요? 이러한 운동이 교회 전체로 확산될 때 우리 교회는 이 시대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사랑의 현장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싱글 포커스예요. 지난 6월 첫 번째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2달이 넘죠. 우리 교회에는 새가족들이 매주 등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기성교회들도 새가족들이 없어서 쩔쩔매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정말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처음 찾아온 교회이고 아직 낯설어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많았는데 먼저 마중물예람의 가족이 된 성도들이 자신들을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고 뜨겁게 사랑해줘서 그 낯선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휙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을 때 담임 목사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분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랬을까? 우리가 정말 다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번 농촌선교에 새가족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참석도 그저 은근슬쩍 엉덩이 하나 살짝 걸치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수리침 팀으로, 임미용 팀으로, 성경학교 팀으로 각각 배치된 사역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뒤로 빼지 않았어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땀을 흘려가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존의 성도들이 다시 또 도전을 받아서 더 열심히 섬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농촌을 다녀온 뒤에 자기들끼리 너무 은혜롭고 좋았다고, 더워서 힘은 들었지만 그 힘든 것이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내년 농촌에도 다시 같이 가자고 문자부터 보냈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가자. 놀랄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해요. 목사인 제 자신부터 상대방을 넉넉하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 해보겠다고 노력하고 생각도 하지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주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를 창립 2주년을 맞아 더 열심히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뭔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한 2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 뿌리예요.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 자신이 먼저 사랑을 가르치셨고 또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거기에는 오늘날 사랑을 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책을 통해서 논하기도 하고 유행가 가사를 쓰기도 하고 시를 통해서 이야기도 하는데 이 사랑을 논하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는
남녀노소가 모여든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 주님은 존중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하대한 적이 없습니다. 가볍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당시에 성가신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자들 당시에 사람 대접 못 받았지만 예수님 곁에 가면 예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창립 2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우길 원한다면 그 싱글 포커스를 붙잡겠다고 하면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종종 매스컴을 통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자녀들이 이제 많이 낳던 예전과는 달리 핵가족화된 우리의 가정들, 그 문제들이 종종 이야기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공중파 방송에서 무언가족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 차례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요. 한 집안 안에 사는데 1년 내내 가도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무언가족이에요. 가족은 가족인데 서로 말하지 않는. 참 답답한 일이죠. 예전에는 대가족이 대부분의 가족 형태였습니다. 제가 이번 농촌에서 어르신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저희 외할머니의 경우에는 형제가 모두 12이었어요. 진짜 한 타스, 딱 한 타스. 그렇게 형제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형제가 많은 우리 이광현 집사님 같은 가정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름을 부를 때,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진철이를 찾으면 진철아 이렇게 부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부르냐 하면 민철아, 성철아, 영철아, 땡철아 이렇게 쭉 부르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진철아 그러면 그놈 부르는 거예요. 앞에 부른 이름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부모의 머릿속에 순서가 나열되어 있을 뿐이고 마지막 부르는 놈이 진짜 부르는 놈이에요. 그놈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든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제가 많던 시절에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위계 질서가 생겼어요. 결코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 한 살이라도 더 많은 형제가 눈살을 짝 찌푸리면 나머지는 다 얼음이에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그런 때 바로 얼마 전이에요. 마지들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대신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익혔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저 자녀를 하나나 둘만 낳는 시대이다 보니 부모들이 자꾸만 아이들을 해주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자라다 보니 아이들이 뭔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쉽게 성냅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갖고 애들이요 획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한번, 먼저 주에도 한번 뉴스 보셨어요? 자기 엄마가 때렸다고 아이가 자기 엄마를 신고했어요. 이번 주간도 또 아버지를 신고했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참질 못해요. 물론 부모도 잘해야 돼요. 잘못하는 거 있어서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참지 못하고 전화를 들어갖고 우리 엄마가 지금 폭행을 했다고 잡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이런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식당 같은 곳에 가보면 아이들이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데도 그 아이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자기 아이들에게 주의를 줘야 맞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아이 노는데 보태준 게 있느냐고 돌려 따져 묻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인 것 같고 사랑인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앞서 저는 교회 공동체가 뜨겁게 피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모르고 제멋대로 하는 것을 받아주는 것이 사랑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수많은 사랑의 속성에 관해 말씀하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실현되는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 권위주의의 무게에 눌려있던 나라입니다. 물론 그동안 잘못된 권위주의가 많았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권위주의를 깨겠다고 일어섰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든 권위주의를 깨야 한다는 그 단순한 생각 때문에 모든 권위 자체를 우리의 손으로 다 내다버리는 엉뚱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이죠. 갓난아기 이렇게 목욕시킨 다음에 구정물만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과 함께 아기도 내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면 교양과 예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도저히 문화라고 말할 수 없는 온갖 욕설과 극단적인 행동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게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언젠가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고 여론으로부터 문매를 맞았던 연세대, 쓰레기남, 지하철, 막말려, 경인여 등등이 다 그런 경우에 속하는 거잖아요.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대화의 상당 부분이 욕입니다. 그 아이들 사이에 오가는 말 속에 대화가 없어요. 맨 욕이에요. 윗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존경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시대에 있어서 최대의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욕을 먹는 어른들일까요? 아니요. 욕을 하는 당사자인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존경심이 곧 자신의 꿈이요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묻는 질문이 많았어요. 집안에서도 부모님들이 넌 누구 존경하냐? 너 이 다음에 뭐 됐냐? 묻는 걸 잘했어요. 동네 어른들이 만나면 진철아 너는 커서 뭐 될래?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거 물어봤어요. 요즘은 안 물어요 아예.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 자꾸 물으세요. 애들이 막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너 커서 뭐 될래? 너 어떤 사람 될래? 좀 물어주세요. 이 묻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저도 어려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삶을 사는 게 그의 목표이자 꿈이었던 것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인생의 목적과 인품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자화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위인전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위인전 읽히세요. 만화 천자문 이런 것만 보게 하지 말고 위인전을 읽히셔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뭐 읽는 게 없으니까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게 없으니까 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곧 꿈이 있다는 말이고 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존경심이 사라진 시대에 청년들에게 한번 길에서 물어보세요. 그들은 사고 싶은 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답니다. 오죽하면 죽을 둥 살 둥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렇게 땀 흘려 번 돈 가지고 명품 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길 가는 행인의 등을 쳐서라도 그렇게 해서 돈을 가지고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싶어 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똑같은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일은 별로 없어요. 사고 싶은 건 엄청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뭘 하며 살아야 될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다음 세대들이 목표도 잃고 문화도 잃은 채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풍요로워졌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천박해진 것이죠. 언젠가 청소년 아이들이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들은 그때는 제가 이 단어를 몰랐고 지금은 잘 알지만 그땐 몰랐어요. 애들이 자꾸만 담탱이 그래서 저는 그게 뭐 담장을 타고 뭐 자라는 나무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담임 선생님이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담탱이에요. 여러분 스승에 대한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아빠를 아빠탱이라고 부르는 집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를 목탱이라고 누가 부르나요? 네? 없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교수님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배와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잘하면 좋고요, 정말.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할 때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곳에서는 건강한 문화가 꽃피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싫고 좋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대통령의 이름을 막 함부로 말하면서 아무개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아이들이 뭐가 되겠냐는 것이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을 은근슬쩍 눌러버리기 위해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올라갈 줄 착각하는 것이죠. 그건 착각이에요. 물론
전혀 존경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존경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특출해서 나의 부모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부모 중에 특출난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의 부모님들은 평범한 분들이에요. 그런 부모님에게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나의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가 1번, 2번, 3번, 뭐가 아니에요. 성경은 당위성만 말합니다. 너희 부모가 있지? 그 부모에게 순종해. 그게 옳은 거야. 따지지 마, 묻지 마, 순종해. 그게 옳은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가짐이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전쟁 중에도 적장을 잡으면 예의를 지킨다는 거 아시잖아요. 비록 포로가 되었어도 장군에게는 경례합니다. 장군으로서의 대우를 해준단 말이죠. 상대방을 잡아주기는 그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와 존경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저도 여러분도 다짐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상대방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상 무조건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삭막해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그러한 세상의 물결과 좀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보다 더 밝은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마중물이라는 교회가 그야말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놓치고 있는 것.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는 정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찾아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누구겠어요? 욥입니다. 욥. 날씨가 무덥지만 시간 되시면 욥기를 한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보시고 제가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욥이 아주 처절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아내는 떠나버렸어요. 온몸에 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헌대를 기왓장으로 긁고 앉아 있었다고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줬다는 거 아시죠?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하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긴 했는데 그 위로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여러분을 신방한다든지 또 여러분 목장에서 누가 찾아온다든지 그럼 나름 이렇게 힘이 되잖아요. 용기도 갖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욥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친구들의 방문이,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친구들이 욥에게 자꾸만 정답만을 제시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의 말을 처음엔 들어줍니다. 말을 안 해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딱 침묵하고 들어요. 들어주다가 이런 정답, 저런 정답을 제시하는 친구들에게 결국은 이렇게 외칩니다. 욥기 16장 2절에 그가 말해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에 대해 해준 말들 내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다. 너희들이 아니어도 다 들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 줄 아냐. 다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의 치유책이 정답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답은 중요한 것이죠. 저도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정답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정답이 우리를 치유하지는 못한다는 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에서 정답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죄송하게도 그 정답이 쓸데없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무엇보다 정답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볼까요? 정답대로 사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의 주제인 사랑의 다른 표현 중에 하나는 미워하지 말라일 것이에요. 그렇죠? 미워하지 말라.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 아이들에게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나요? 가르쳐요. 정답이죠? 네,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답 몰라서 사람이 미워져요? 정답을 알면 여러분도 미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운데요? 여기서 쭉 보니까 제 눈으로 미운 사람이 안 보이네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 정답이지만 미움이 생긴다니까요. 낙심하지 말라 정답이에요. 낙심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맨날 하는 말 공부 잘해야 된다. 정답이죠. 공부 잘해야 뭔가 얘네들이 앞길을 찾아갈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 중에 학창시절에 수재나 영재였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몇 명이에요? 보십시오. 정답은 정답일 뿐 정답대로 산다는 게 말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겠지요. 말한 대로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이니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까요? 그 해결책이 될 만한 실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지난 2005년 3월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5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던 애슐리라는 여인이 밤늦게 가게에서 이제 우유를 사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문을 막 열고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괴한이 총을 목에다 겨두고는 따라 들어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괴한은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탈옥수였습니다. 강간죄로 복역을 하는 중에 다른 죄가 추가가 돼서 판사가 이제 그걸 죄를 이제 추가된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판사를 총으로 쏴서 법정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빠져나와서 3사람을 더 죽인 흉악범이었습니다. 탈옥수는 애슐리의 손발을 묶고 움직이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때 애슐리는 침착하게 자기의 남편이 몇 년 전에 강도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게는 5살 난 딸이 있는데 나마저 죽고 나면 이 딸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 브라이언의 마음이 열렸어요. 밤새도록 애슐리에게 자기의 과거를 그 어두웠던 과거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밤새도록 얘기를 잘 들어준 게 고마웠던지 아침이 되자 손발을 묶었던 걸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애슐리가 요즘 자기가 읽는 책이 한 권 있는데 한 구절을 읽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 책은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예, 저 여인이 애슐리. 바로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죠. 읽어본 분도 계실 텐데 안 읽어본 분들은 읽어보면 좋습니다. 자, 이 책 중에서 33과에 있는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라는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브라이언이 애슐리가 읽어나가던 것을 잠깐 제지시키더니 미안하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녀가 다시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듣고 난 뒤에 브라이언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다 틀렸구나. 나는 다 끝났구나.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애슐리는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밥을 먹는 이에게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수하고 복역하고 나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지금의 당신 같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권해주었더니 브라이언이 결심하고 자기를 찾고 있는 경찰서에 전화로 자수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일이 아주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사랑하는 마주몰리랑 가족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무엇이든지 자기 수준에서만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게도 이런 점에서 실패한 경험이 많습니다. 제 잣대로, 목사라는 제 잣대로, 저도 그저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라는 잣대로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보려고 해서 실패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의외로 해결을 모색하는 일이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애슐리라는 이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되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 입장에 되어보니 이제 이 사람이 강도고 괴한이고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다가갔더니
그 흉악범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합시다. 정답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 정답이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자기가 정답이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한 가지만 정답이면 좋겠는데 다 자기가 정답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 놔두고 정치권을 가보세요. 지금 한쪽은 국회에 들어앉아서 우리가 정답이다 그러고 있고요. 또 한쪽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정답이다 그러고 있어요. 다 자기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잔소리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툼이 끝이 나겠습니까? 끝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고 그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요,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문제는 결국 가슴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듣지를 못해서 더 아파하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풀리는 것인데 그걸 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요, 문제를 잘 풀지 못해요. 반면에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은 오히려 쉽게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봅니다. 욥기로 돌아가 볼까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어요. 우리 생일 되면 그래도 모두가 기뻐하고 뭐 케이크도 사서 먹고 밥도 차려 먹고 선물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욥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니까요.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보게 하냐.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모진 세월을 살게 되냐.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만 이구동성으로 정답을 쏟아냅니다. 자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를 해야지. 그런 말을 하면 되는가? 당장 취소하게. 그런 말은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모두는 우리가 듣기에도 정답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말한 적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도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상황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욥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힘들어서 태어나는 것이 저주같이 느껴지는, 내가 생일상을 받고 살았던 그런 세월이 내게는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결코 욥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가 다 무엇입니까? 도리어 그를 위로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옳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 공감하게 됩니다. 그 읽지 못하는 게 참 우리의 부족함, 이 목사의 부족함이에요. 그리고 공감하면 풀리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간혹 병상에 누운 사람에게 신방을 가서는, 신방 가는 건 좋은 일이고 고마운 일인데, 가서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병에 걸렸느냐고 다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있어요.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이지 엉뚱한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게다가 남의 답까지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알려주겠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진짜 목사만 아니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묻고 싶다는 거죠. 도대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당신이 뭘 안다고 지금 그런 말들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정말 당신 정답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게 정말 정답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시간을 빌어 신신당부합니다. 그런 일이 있거들랑 할 수 있는 한 제발 침묵하십시오. 꼭 침묵해 주세요. 사실 침묵이 없는 신앙생활, 그저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 앞에서 침묵하고 같이 울어주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이런저런 정답들 늘어놓지 않고 그냥 욥에게 가서 어깨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손 한번 붙잡아주고 욥이 막 몸부림치며 자기의 생애를 저주할 때 같이 옆에서 달깃똥 같은 눈물 흘려주고 그랬으면 욥이 어떻게 됐을까요? 욥이 충분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친구들로 기억하게 됐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툼을 멀리할 수 있는, 상처를 멀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길러봅시다.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생일로 감사하게 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런 능력들을 좀 기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우리 마중을 열한 교회는 말로만의 사랑 말고 정말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아야 할 싱글 포커스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데 지침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뭐 구호로만 사랑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길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시고 서로 존중해 주세요. 오늘은 만나시면요, 서로 인사할 때도 사랑한다고,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우시냐고. 자, 1부, 2부 오신 분들하고는 다 그렇게 인사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해 주십시오. 그게 사랑이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답만 늘어놓으려고 하니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정답이 절대로 정답이 아닐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정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싱글 포커스를 통해 창립 2주년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이 짤짤 끓는 그런 교회로, 또한 저 바깥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싱글 포커스를 함께 붙잡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그 바탕에 존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자격이 무엇인지 따지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또 교회 안에서도 정답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자기가 정답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다 오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정답을 늘어놓기보다 먼저 힘써야 할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중을 열한 가족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키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진정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